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만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닦을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로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게 하려고 아기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기를 탄생케 하셨던 것은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똑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보고 믿고 배우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터득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습니다. 터라는 것은 집이 불타도 남아 있습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나무의 밑에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입술의 찬양, 열매의 찬양, 삶의 찬양을 받으려고 시간을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배우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에 왔던 것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고 살았던 모든 것 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정말 내 앞에 계신 줄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 때에 그분의 음성이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이룰 수 있는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함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터전이 되게 하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찬송가 9장에서 잘 그 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없고 영원에 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잔 찬송을 여러분이 불렀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드릴 때, 내가 소리 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도 분별함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그런 치료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멸이나 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대하는 주의 음성을 배우게 하려고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뜻을 행하리다 하고 고백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귀 있는 자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10절에 인본주의적인 터를 닫게 되면 이런 터는 곧 무너집니다. 인간의 철학으로 학문 수양, 노력으로 고행, 종교 등 자력으로 이룬 터전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핏값으로 골고다에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결코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았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터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혼합주의적인 터,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합하여 이룬 터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에만 안전합니다. 그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죽음과 부활의 터전만이 영원한 터전이 됩니다. 이 터전이 하나님의 선물이 터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든 것으로 자기를 치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또 그것이 바로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습니다. 집을 짓되 금으로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말씀합니다. 금으로 지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으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경으로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미 바울을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복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밭을 소유한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성경대로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대로 이미 예언하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삶을 살으셨고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을 이루게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오신 그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가 나타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잘못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짓되 은으로 지은 집,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의 유물론과 같고 하나의 그냥 자기의 무슨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하나의 나는 종교 행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꾸 고백하는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고 많은 세월이 간 다음에 후에 보면 분명히 내가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으로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부직갱이 됩니다. 건물과 같이 태워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석으로 지은 집, 보석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의미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말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한다는 건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죽하면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겠습니까? 교도소에 왜 갖다 넣습니까? 교화되게 하려고, 변화되게 하려고 기간을 둡니다. 나쁜 짓을 못하도록 3년이면 3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변화됩니까? 예수 만나야 변합니다.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안 변합니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의 교통함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바람이 빠지면 바람을 넣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은요,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받아들인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잎, 풀, 집은 세상적인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 이런 분은 세상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놓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는요 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은혜를 받고 잘 살다가도요 조금 시험이 오고 조금 잘못되거나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런 자세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점검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힘들어도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듯이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받게 나를 바꾸어가 생활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려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담배 피던 골초 같은 사람도 담배를 피지 않도록 자꾸만 노력해야 돼요.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에 갖다 붙여 줬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안 믿으시지요? 담배 끊게 하려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요 담배 피고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무슨 복을 줘요? 무슨 복을 줘요? 예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내가 예수의 코드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 예수 사람으로 내가 복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는 바뀌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뭣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큰 자랑거리로 생각해요. 그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40년 가까이 다녔대. 40년 다녔대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는 갔다 왔다고 늘 그래요. 정말 한 가족 속에서 4인 가족으로 기존을 해본다면 정말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믿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시련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시련을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어느 아침에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나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하거나 말거나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속에 옛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자기를 자동차 정비하듯이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바꾸는 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자기 공력, 자기 능력, 자기가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한테도 이용당하고 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바꿔야 됩니다. 자기 안 바꾸면 부지깽이처럼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 그러나 자기를 구원 얻되 불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 유익이 뭡니까? 정말 당금질을 당하고 수없이 그렇게 해서도 저도 못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교회는 다니고 교회 내가 집사까지도 해보고 정말 전도사도 해보고 이렇게까지 다 해봐도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 자기 못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자꾸만 자기 바꿔야 됩니다.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들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 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요 연말이 되었어도 내년 2022년이 그냥 공짜로 오는 줄 알아요. 공짜로. 21년 다 살면 오겠지요. 그러나 2021년에 있었던 것 22년까지 막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가끔씩 전당포에다 갖다 바꿔 먹어버려요. 엿바꿔 먹기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걸 왜 따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배를 드려야만 자기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왜 모르냐 이거지요. 교회를 안 나간 지가 벌써 엄청나게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이라고 그래요.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수없이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참 정말 떳떳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하고 뭣도 드리고 뭣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했다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떤 이 정말 죽어가지고 깨어났던 사람이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 그래서 그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사느냐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바꿨답니다. 그렇게
고쳤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도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산자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주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귀 있는 자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오늘도 여러분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자로 세움을 입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다짐시켜 줍니다. 찬송가로 하나님 앞에 다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알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분명히 내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금년 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는지 정말 내가 못한 것 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터가 되기 위해 사람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주님 말씀의 터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가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자꾸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올해가 21년 이제 12월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지요. 두 번째 주 벌써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새벽새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의 기도를 자꾸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정말 새벽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봐야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올해 내가 지내오면서 하나님 뜻에 잘못되게 했던 것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서 새 마음으로 내년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저절로 2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만 잡고만 가도 나는 저절로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면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 잡으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자 되게 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배우며 따라하며 행하게 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10개월, 11개월 동안 하지 못한 것 이제 12월 달에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새롭게 1월 1일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롭게 꾹 쪽바로 한번 가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선포케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기초가 되도록 기초를 잘 그동안에 잘 닦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닦아야 됩니다. 눈이 하얗게 왔습니다. 어제 그 눈이 하얗게 왔는데 정말 눈이 하얗게 오니까 온 땅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도 지저분하게 또 됩니다. 왜? 사용을 많이 하면 우리가 2021년 동안 나를 많이 사용해 봤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많이 했지만 나쁜 것도 더 많이 했습니다. 왜? 숫자적으로 나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더 잘하겠습니다. 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새 사람 된 여러분의 치유함을 받게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다시 바이러스가 다시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정말 얼마나 이 바이러스를 통과를 해야지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도 예방주사를 잘 맞고 미리미리 잘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 만들려고 아담이 버린 그 영생 하나님께로 배신했던 그 모습 가룟 유다처럼 잘못했던 그 모습 사울 왕처럼 자기를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을 세워준 것을 배신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런 자를 회개시켜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우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고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정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12월 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가볍고 좋습니다. 그저 믿고 주님의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말씀을 따라한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에 따라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들어내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들이 다녀갔습니다. 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걔만 이제 42살, 43살이 돼가는데 어렸을 때 주보를 몰래 훔쳐오고 교회도 안 가고 놀이터에서 놀고 오던 그 습관,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걔를 지배를 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42살이면 이제 어른인데 어찌할꼬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야. 그렇다고 뭐라고 야단을 치면 이제는 내가 어른인데 하면서 아버지를 달라듭니다. 어떻게 할지 기도밖에 없더라는 것을 저는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터는 곧 성도의 심령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심입니다. 결심하고 행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8장 10절을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안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터는 곧 성도입니다. 성도의 심령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심입니다. 결심하고 행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나를 바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를 바꿀 때에 그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너무나 오래 걸려봤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막 할 때는요, 내가 모든 것 돈 잘 벌고 모든 것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았을 때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게 하라 주의 명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명령이 나를 기초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루게 되면 내년 2022년은 여러분의 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